1년의 마지막이자 시작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난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11월 초부터 올해가 58일 남았습니다. 57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믿음 좋은 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3주 남았다고. 선물은 뭘 주실 거냐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주신 시인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새해에는 선 하나 그었다고 달라질 일이 많겠는가마는 새해에는 꽃 한 송이 더 심어보자는 것이다. 새해에는 새 한 마리 더 먹여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한 해에도 새로운 슬픔이 찾아오고 새로운 아픔 또한 마주쳐야 하겠지만 지나간 묵은 일에 마침표 하나 힘주어 찍고 새해에는 촛불 하나 더 밝혀보자는 것이다. 새해에는 별 하나 더 찾아보자는 것이다. 숫자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기야 하겠느냐마는 새해에는 밥 한 그릇 더 나눠 먹자는 것이다. 새해에는 노래 한 곡 더 힘껏 불러보자는 것이다. 여러분 봄 돼서 저와 함께 꽃 심으실 분 계십니까? 손 드셔도 괜찮아요? 네. 저랑 별 보러 가실 분 계실까요? 그렇게 한번 별 보면서 하나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 분 계셔요? 네,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우리 이해나 집사님하고 꼭 밥 먹으러 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6년이 우리가 지나온 2025년보다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하는 그러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들 이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경이고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였던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때리시고 고통을 주시니까 다시 구원해달라고 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시고 또 때리시고 고통을 주실 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서 기도 성회를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부흥회 기도회를 하는데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의 군사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을 세웠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에벤 에셀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받을 귀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일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또 교회가 시작되는 그 거룩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의 순간에서 성도들과 제자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그 회개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미스바의 성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6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의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나의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나의 실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 부목사를 할 때, 강남의 노른자 땅입니다. 지금 말하면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부자 동네였지만 모든 성도님들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느 성도님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교회를 못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오늘 집에 이모님이 안 오셔서 강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저분에게는 저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서시는구나. 만약에 여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저는 강아지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강아지 있으면 어때요? 그죠? 예쁘게 뒤에 앉으셔서 예쁘게 안고 예배 드리셔도 되죠.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상에는 유행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뭐 세상의 명예를 쫓는 것, 성공하는 것, 물질이 우상이다, 자녀들이 우상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의 우상으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나 TV에 유행처럼 나오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행 다니는 거, 맛집을 찾아가는 거, 캠핑하거나 운동하거나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들, 많은 것들 너무너무 좋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 마음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열쇠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나의 욕심이나 유행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돌이키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한 나를 다시 발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회개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의 이 미스바 에베네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후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냥 작년 여름부터 좀 이제 손이 부어서 불편함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좀 알아보시고 제가 좀 불편하구나 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에서 몇 차례 검사를 하다가 이제 처방을 내려서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호흡이 짧아지고 들숨이 안 되고 깊은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막 킥킥거리고 막 이렇게 숨을 막 이 마스크를 쓰고 그 손수건을 막고 숨을 들이키시는 같은 약간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진료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증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라도 다 설 때가 올 텐데 내가 이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계기로 믿음 생활 더 잘해야겠다. 이런 내 자신의 성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워서 그 돌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이 돌이 뭐야? 물어보면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런 의미를 담은 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세운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약 20여 년 당시 시간으로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망해버린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미스바와 센 그 자리는 그 지역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했던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상처로 가득했던 지난 한 해였다라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도움의 돌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울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십시오. 소리치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울고 인간적으로 소리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요. 하나님의 넓으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한경지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경지 목사님은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 15년, 20년 이렇게 되셨지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신데 한경지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열어봐요. 그런데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했던 그 템플턴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육성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큐멘터리의 육성이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 시대와 민족의 상황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잘못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목사님께서 회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했지요. 평생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셨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었겠지요. 회개를 했는데 왜 그 노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노벨상과 같은 권위가 있는 그러한 수상의 자리에서 왜 또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나의 연약함보다 지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들 있지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2026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도움의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잠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은
2026년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내 힘으로 걸어온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끄셨으니 2026년도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해가 되어 하나님 앞에 형통하여도 감사,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한 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드러나는 불쑥불쑥 내가 올라오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얕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천천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6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